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4, 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또 어리석은 자에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죠.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리석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시편과 잠언에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고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단 어리석다는 말씀은 질이 낮다, 저질.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 설교나 구령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눈을 헐기고 이를 갈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죠. 우주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들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치료하게 했는데 의사들 자신의 입으로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진료를 해도 모르는 게 내가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다 아픈 거 다 즉시 해소해 줍니까?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시계가 있으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아무리 부속품을 이 통 속에 넣고 수천 년을 흔들어도 시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이크 모든 거 다 이런 단상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아는 것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미물들의 먹이사슬, 움직임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들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은 것이지. 누가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에 호소해야 되는데 양심을 굽고 이 인두로 그러니까 지진 사람 같이 화인 맞은 사람 같이 양심을 지져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건 그리고 경험이 많건 훌륭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곧은 목이 뭐예요? 고집이 세다 그 얘기죠. 즉 목이 곧다는 것은 저항하는 힘의 결과. 내가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항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 그들은 뭐예요? 고집, 완고함과 교만의 결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에서 그들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자는 어리석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내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2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해서 고난받는 욥에게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명확히 집었어요. 사실 욥은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무슨 뭐 죄를 짓는다든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한 것이에요. 욥을 자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에게 의도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 속에서 누구 생각과 말이 맞는지 대결하는데 거기에 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에게 고통을 마귀가 아주 강교에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집 재산 다 날라가고 아내도 자신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종들도 말을 듣지 않고 몸에는 온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푹푹 긁고 앉았고 가려워서 욥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사탄이 그 일을 추진했다고 얘기죠. 사탄이 그 일을 추진한 것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대표해서 마귀와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패해버리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욥이 패했다면 하나님이 그냥 사탄에게 내 의인이라고 자랑했는데 또 너 한번 해봐라. 유의해봐라 네가. 한번 네가 생각해라. 해봐라 이러는데 나중에 욥이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습게 돼버리겠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만큼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 자기가 배운 분야에 전공을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계속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깔보고 나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은 내 믿을 수 없다. 난 과학자다. 과학적으로 해야지. 무슨 전설과 같은 이런 무슨 이 이상한 이야기 같은 죽은 사람 살리고 말이죠.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것은 나는 안 믿는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신도 자기 의로 그런데 가득 찬 것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 자신이 자기 의로 찼다는 것을 알려주시자 회개를 했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는 2배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 종파가 있죠. 또 이단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관이 철두철미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 자기 의로 가득 차. 내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집단이나 교단 교리를 세뇌시킬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옳다. 나의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그 계획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 명칭이 뭐예요? 성경대로,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을 수 없겠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죄인은 심판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의롭다고 하면은, 난 죄가 없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내 마음을 내가 신뢰하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하면은 그 현명한 사람은 그냥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아. 자기를 신뢰해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 또 많은 그 세상 경험이 많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을 연구한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과학자들, 교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제 친구 의사가 많아요. 근데 의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가요. 자기가 맨날 환자 보면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동창들 또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있는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 그 좋은 얘기인데 다음에 믿겠다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싹싹 빠져나가고,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날 원망하지 마라. 제가 그러죠. 원망하지 마라. 나중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고 하시더라. 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결심들, 내가 옳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거는 다 그게 더러운 것이다 그 얘기죠. 자기 의를 믿고 자기의 선행을 믿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장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죄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관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할 때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나는 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제일 죄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시침이 떼는 사람들이 정치인.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된다고. 그 때문에 인간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 대통령이나 왕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역시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가 없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의 그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또 고집이 세거나 자기 경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공부는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암송도 많이 알고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은 말이죠. 별 생각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요? 성경은 결국 거짓말이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공상을 매일 한다면 여러분은 그 공상에 의해서 그 공상이 여러분을 관장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뜻도 못 이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공상만 많이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세상 일은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리고 실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들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려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벌써. 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신이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개입해서 절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의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며 영원한 형벌이 정해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 떳떳한 게 없고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 나 자체는 죄인이요 쓸모없는 사람인 육신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데 그걸 주님께 찾는다 그 얘기죠. 자신에게 찾지 않고. 셋째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믿음이 적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믿음이 없거나 적은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다 계시를 해놨는데 예시를 해놨는데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읽는다고 하면서 그걸 마음속에 더디 믿는다 그 얘기죠. 확고한 믿음으로 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럴까? 이럴 수 있을까? 아, 좋은 말씀인데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건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돌아가신다?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신다?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통치하신다? 그걸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설마 그런 일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그분이 부활해서 딱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해줬을 때도 몰랐어요. 성경을 열어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빵을 떼면서 이렇게 말씀 대화를 하실 때 오병이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던 때 그 일을 딱 생각하는 거야. 빵, 빵. 그래, 맞아. 그때 먹었지. 그때 손 주시는데 여기에 상흔이 있다고 얘기죠. 즉시 아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것이. 영적 눈이 그때야 열린 것이죠. 그게 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었어. 더디. 과거부터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같이 동행하고 하니까 그때야 이제 알았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기독교나 종교가 있다면 그거는 전부 사탄의 종교예요. 쓰레기예요. 그런 거는. 뭐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죠. 추기경처럼 말이죠. 뭐 교황처럼 아니면 여기 고 조영기 목사처럼 또 아니면 기타 스타 목사들처럼 대단히 그러니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거기에 많이 몰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걸 그렇게 판단을 못해요. 그렇게 판단을 못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부족하고 능력 있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바등바등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냐 세상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자기가 아는 경험과 또 자기의 멋대로 한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얘기하는 사람이냐는 것을 봐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사탄이 왜 그럴까요? 그 사탄이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니까 복음의 빛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렇게 사탄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나는 오라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경험이 많어 이걸 앞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고 얘기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믿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시행만 안 된 거지. 시행만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시행되는 거죠.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넌 정죄, 너는 불가이왕이 타는 지옥행 이렇게 정해졌다고 얘기죠.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미 무죄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무죄라고 확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확정이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무죄. 죄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이미 결정이 다 과거에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머물러 있어요. 이게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권세를 얻고 가정과 국가에 충성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특히 동양권에서 장례식 하면 참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죽을 때 국가장 한다 그러면 막 시청 앞에가 막 국화를 막 산더미처럼 갖다 놓고 말이죠. 분향소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난리. 저 사람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어느 집에 장례식을 하면 말이죠. 그 화환이 얼마 있나, 조문객이 얼마인가, 이거가 그 집안의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많이 했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무슨 그 쓸모가 있겠어요?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사요 사회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넷째로, 세상 물질만 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신이 그냥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좀 세상을 즐겨보자 이런데, 너 주님께서 너 오늘 그냥 네 숨을 걷어가면 네가 죽어버리면 오늘 당장 네가 열심히 해놓은 거 다 누구 거가 되냐. 물론 자녀들도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향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향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편히 쉬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단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면요, 세상의 삶이 참 우습게 여겨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많은 권력이 있고 모든 내 문제들이 해소돼도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시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철없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당신 철을 70이 됐는데도 철이 안 들었어. 글쎄 이제 죽을 때 되면 들라나?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 철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죠. 행복,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마음의 평안,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만 아는 어리석은 자들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지면 그 다음에 뭘 가지려고 하면 이거 이제 돈을 좀 어디서 챙길 생각을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도둑놈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갖고 지적하려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래서 제가 중대장이 되니까 옛날에 전령이라고 당번이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구두도 닦고 온갖 거를 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 이제 무전기 메고 옆에서 지시하면 다 적어서 전달하고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이 친구가 맨날 군인들한테 현역병들한테 나오는 무슨 비누, 치약, 수건 등등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맨날 집으로 갖고 온 거야. 나한테 여러 번 혼났어요. 그게 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의련히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자기가 봉급 받아가지고 다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 옛날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 이게 뭐야 이게. 예. 옛날에 도둑놈들이 정말로 많아서 누구 말대로 정말. 예. 허경영이라는 사람 보니까 그 말은 맞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건 뭐 틀린 게 많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저도 뭐 공무원이었지만 군인도 공무원이었으니까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서 어떻게 남보다 앞설까 하고 말이죠. 야, 이런 말 하면 뭐한데 진급할 때 제가 대위 때 소령 진급하는데 동기생들이 사단에 한 10대 명이 있는 그 중에 한 명 되는 거예요. 한 명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 보직이 말이죠. 무슨 군수에도 있고 물건 관리, 뭐 인사 관리, 뭐 작전. 그냥 그걸, 날 몰랐어요, 그거를. 난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심지어 이 화투를 고수도를 해서라도 막 몇백만 원씩 그 당시에 30몇 년 전인데 이뤄주는 거예요. 아니, 다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이뤄주는 거예요. 진급하려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난 내일만 열심히 하겠다. 근데 제가 진급이 돼버렸어, 혼자 진급되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 그 당시에 수천만 원 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천만 원이면 지금 몇 억이에요. 그런데 다 떨어져 버리고 저만 돼버렸어. 그래, 이제 그 중에 눈이 밝은 윗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딱 한 거죠. 진급시킨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람이 딱 그 당시 마침 그때 사단장으로 오고 딱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딱 보고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감을 잡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내 삶이 잘못됐나? 주변에 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 나와서 보니까 이거 뭐 사회는 더한 거예요.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래서 물질만 하는 그 어리석은 삶으로 꽉 찼으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승진해야겠나? 내가 돈 벌어야겠나? 내가 무슨 뭘 가져야겠나? 여기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세상은 부도 같은 은행 같다고 그랬죠? 세상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모실 마음이 모실 만한 마음 한 구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 그룹 회장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모든 것을 자기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살은 사람이라.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오죠. 그래서 좋은 비싼 관에 놓고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객들이 왔다 하더라도 참 무덤에다 잘 묻고 아름다운 꽃으로 다 치장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했어도 그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과 슬픔 속에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더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뭔가 좀 알긴 아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에 그렇게 갖지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다섯째,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 잠언 14장 9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예.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보면 비웃어. 야,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다 하잖아, 다. 근데 너만 안 한다고? 그러면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는 은총이 있다. 죄를 비웃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대단히 많이 있다. 편한 마음, 건강,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삶,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쫙 깔려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대부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많겠죠.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죄의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너 그것을 하게 되면 너 앞길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브에게 약속하게, 너 그거 금단의 열매 먹어. 그거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어. 그러면 넌 실기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같이 될까봐 그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에는 계속해서 그 죄들을 반복해서 짓는 것이죠.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먹고 난 뒤에는 어때요? 쓴맛과 불행과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죠. 오늘날 죄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약을 한번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밀수해서 탁 뿌리고 한 번만 딱 하고 그만두겠다. 쫙 뿌려요. 그래가지고 한 1억 벌었어. 야, 요거 2배 갖고 와서 뿌리면 2억 모았는다. 10배로면 10억이네. 아이, 그러지 말고 100배로 해버리자. 하다가 걸려서 어떻게 해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냐면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 무엇인가 자신이 될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감옥에 가 있다든지 자기가 자살한다든지 조사받다가 또 아니면 패가 망신하고 얼른 그냥 숨어버린다든지 자기 갖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뺏겨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죠. 지옥에는 안 가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도 뭐가요? 정죄함이 있다. 그것은 징계죠. 이거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개역성경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가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걸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정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육수를 따라 살면 벌을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보고서 구원파에 있는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정죄 없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우리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자.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무슨 필요하냐. 무슨 죄의 자백이 필요한가? 자백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 안 해요. 구원파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거를 몰라. 기도에 관한 걸. 그냥 단순히 기도는 하겠죠. 간단히 그냥 마음에 없는 그러한 기도는 하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이걸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기도해.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거 다 인도해 주실 텐데 좋게 뭐 돈도 잘 벌게 평안하게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파 사람들은 맨날 다 구원받아서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구원은 기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에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맨날 설교도 구원에 관한 설교만 계속하고 그 사람들 그러면 그래 나 구원받았어.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만. 그 다른 설교는 안 들어오는 것이. 다른 설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하고는 거리가 멋이죠. 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기에 거듭나야 하며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지으면 진정 죄를 자백하여 그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들으신 내용 이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믿는 사람. 세 번째로 세상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 네 번째로 믿음이 적은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셔서 또 현명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곧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다 버리고 생을 떠나 이제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그리고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